할렐루야. 오늘 버팀 예배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버팀 정기 예배는 저 혼자 이 만나교회에서 지금 설교 말씀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예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전이 있는 주일 예배와 예전이 없는 삶의 예배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빠지고 삶의 예배를 잘 드리고 영상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 그러나 이거는 조금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없이는 삶의 예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와 함께 먹고 나누며 또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또한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금에 저희가 예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또한 스스로 정립하시고 또한 옳게 정립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늘 그러죠. 여러분 예배 아무 때나 시간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 내 삶을 통해서 이것도 여러분 조금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관계없이 예배하고 아무 때나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단들이 자의적으로 또 해석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물론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문학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법, 은유법 같은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또한 묵시문학 에스겔서나 또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모르거나
또한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살다가 말년에 에베소로 가서 살면서 105년까지 살았습니다. 105세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초대교회에도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저자 사도 요한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해석과 300년 전에 그 당시에 발견됐던 그 카타콤에서 발견됐던 해석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인데도 1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인데도 어떻게 해석이 같을 수가 있을까? 동일할 수가 있을까?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직선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가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렇지만 이단들은 윤회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 마지막이라고 주장합니다. 각자 주장하는 말세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신교의 역사관은 창조로부터 말세를 향하여서 또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보면은 참 무섭고 두려운 책, 겁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도야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축제와도 같은 희망을 주는 축복과도 같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굉장히 무서운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7교회 가운데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지 않은 교회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편지를 보내면은 교회 보내면 그 교회나 만나교회면 만나교회나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 전함으로 해서 보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수신자는 교회의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교회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교회의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사자가. 이 사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인데 이 앙겔로스가 사람한테 쓰일 때는 사신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신. 그렇지만 초월적인 존재한테 쓰일 때는 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당연히 천사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교회가 아닌 성도들을 중심으로,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도시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 아델포스,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버가모 왕인 필라델푸스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인 사대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헬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버가모와 함께 BC 133년에 로마에 합병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소아시아 전역으로 나갈 수 있는 무역과 상업을 할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교도들이 축제가 열렸으며 또한 행사가 열렸으며 또한 거기서 그들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2의 아테나라고도 불렸습니다.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포도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을 짠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만찬 때 쓸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섬긴 거죠, 교회를.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너무나 잦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AD 17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4대 교회를 포함한 온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이 초토화되는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티베리우스 왕제가 빌라델비아 도시를 재건하죠. 이유는 딱 하나. 거기에 상업적, 무역적, 투자해도 얻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 무역적으로 길목이기 때문에 재건해도 충분히 투자한 만큼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이 빌라델비아가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후에는 바뀌었지만,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각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당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했을 때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님께서 전사들을 통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이 당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우리가 알아듣는 것보다 더 확실히 더 경외함을 갖고 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4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질문을 who is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what is 것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 신실하심, 또한 사랑, 불변하심,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진실함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또한 생각 속에 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란, 이거 도통 모르시겠죠, 여러분? 오늘날 저희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15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전체 국고를 관리하던 그 셈나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뒤에 엘리야김이라는 그 관리가 올라오게 되고 다윗의 모든 집안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 열쇠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라델비아를 담당하는 천사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오늘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는 어떠한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드라는 데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길드라는 데 가입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사업도 하고 무역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해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어려움과 핍박과 가난과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날마다 이어갔습니다.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처럼 너무나도 궁핍한 생활을 날마다 이어갔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내가 도와줄 형편이 안 돼. 그럴 때 그 형편이 어느 정도인가요? 내가 내 것을 먹지 못하고 아니면 내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도와줄 여력은 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이 시대 당시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난하고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궁핍했다는 거. 헬라어 두 개가 있습니다. 페냐랑 푸토코스입니다. 페냐랑 푸토코스. 페냐는 내가 먹고 살 정도는 되는데 남을 도와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페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나 먹을 것도 없는 그 궁핍을 얘기할 때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푸토코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랑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후자입니다. 푸토코스. 정말 찢어지게 내가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궁핍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궁핍한 상황을.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은 교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랑 서머나 교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과 꾸지람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었어요. 과장되게 표현하면 파는 곳곳마다 금이 나오는 곳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에서 재정적으로 야 너네 지원해 줄게. 얼마 지원해 줄게. 100억, 200억 지원해 줄게. 아니 우리 필요 없어요. 우리 돈이 넘쳐나는데 재정적인 지원 필요 없어요 했던 교회가 이 두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만 들었던 교회예요. 그러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았습니다. 칭찬.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를 안 믿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서머나 교회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요즘에 핍박 받으신 일 있나요? 극심한 어려움을 견디신 적이 있나요? 우리 예수님처럼 비계산적이며 철저하게 바보처럼 살아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늘 똑똑한 곳, 사람들이 많은 곳에 늘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옳다는 의견이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바보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늘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계산적이시지 않으셨고 철저하게 바보처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노점상에서 물건 사시고 어떤 그 길거리에서 어떠한 반찬 같은 거 사실 때 여러분 절대 깎지 마세요. 오히려 후히 더 주세요, 여러분. 오히려 후히 더 주세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또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다른 핍박도 있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대충 황제에게 절하고 살면 되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희만 왜 유독 유별나게 하고 있냐.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핍박과 환난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핍박과 환난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외부로부터 겪는 핍박과 환난보다도 내부로부터,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부로부터 겪는 핍박과 환난이 더더욱 견디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면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에 분명히 나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 가운데서 천년 만년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핍박이 있고 또한 고난이 있는 거.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능력. 이것을 제가 쉽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월세도 못 내고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집주인이 내일까지 월세 안 나면은 집행관을 시켜서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집행관과 집달관은 틀리죠, 그죠? 집행관을 시켜서 가게를 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변에서 맞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작은 믿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며 그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예,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하루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당장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또한 죽음의 그림자까지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핍박 가운데서 이 고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난이었는지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말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고 엄청난 고난이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길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그들이 처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 고통의 원인이 왜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도저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로마 황제를 적당히 숭배하고 절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혼합주의처럼 살아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처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또한 내주는 것이 얼마나 많나요?
예배 아닌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배는 아무 곳에나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좀 편하게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적당히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내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그들이? 주변에서 그냥 한번 절하기가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괜찮아,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길래 이들이 이런 찢어지는 가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반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은 여러분 오늘 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작은 능력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본문 앞에는 호티라는 헬라어가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이 호티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라는 그 호티라는 단어를 넣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4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놓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열린 문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넘지 못하고 내가 작은 능력 그 능력조차 되지 않더라도, 믿음조차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넘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또한 견딜 수 없는 궁핍, 죽음의 공포, 내 자식들이 먹을 거 달라고 배고프다고 징징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작은 능력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의지할 것이 없는, 보잘 것 없는 작은 존재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 문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문을 바라봐도 여전히 오늘 핍박당하고 여전히 먹을 게 생기지 않고 여전히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린 문을 바라보았어요. 그 결과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상황이 여전히 나빠지는 거, 상황이 여전히 안 좋아지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사도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이야.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 예,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병이 있어요.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해. 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 각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그 열어놓으신 그 문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해 주세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오늘 10절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 그 시험의 때를, 그 시험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험을 맞닥뜨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해주신다는 말은 여러분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도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오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없애주실 거야, 명쾌해 주실 거야. 그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의 때라는 것은 시험 당하는 그때, in it. 시험 당하는 그때, in it. 그 시험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의 때, from it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각종 질병과 각종 재해 가운데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더 경제적인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장사하신 분들은 더욱더 안 좋아집니다. 더욱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시험 자체를 하나님께서 피해 주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나 똑같이 시험을 당해요. 이 상황 가운데 똑같이 시험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시험 당하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내 말씀을 붙잡고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신다는 것은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시험의 때에 다 똑같이 시험 당하는 때에 너희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에서 제외되고 모든 것에서 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떤 초점이 아니라 내 상황 가운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으로. 또한 이 상황 가운데서 내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빌라델비아 교인들한테는 여러분, 그 성도들이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열린 문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문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환난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힘든 일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처럼 코로나 비켜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당하는 그때, 오히려 더 그때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때를 살짝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이기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아까 AD 17년 큰 지진이 일어났고 지진이 굉장히 자주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진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건물의 기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걸어 나가는 자들에게는 천국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듣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계속해서 비춰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이 땅 가운데서 든든히 서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른 생각 가운데 마음을 뺏기고 다른 생각 가운데 초점을 향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공중곳에 잡은 마귀 사단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다가 다른 쪽에 빠졌으면 발을 올려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발자국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끄시는 그 손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한 끼를 걱정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내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배고프다고 울면 그거 보고 견딜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처절한 가난과 처절한 따돌림과 또한 죽음의 공포 상황에서도 이들은 견뎠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궁핍한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예수가 뭐길래 너의 목숨을 내줄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데 저부터이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너무나도 힘들어. 우울하기까지 하고, 내가 왜 이 나이 먹어서 이 모양인가? 그들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이것이 작은 능력을 갖고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없을지라도 날마다 열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힘을 얻을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시험도, 그 시험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그 시험 가운데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또한 다리가 부러질지라도 그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많고 크고 내 믿음이 굳건하고 약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세요. 매일 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힘든 거 있으면 눈물로 고백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요즘에는 여러분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라지가
알곡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지금 신앙생활에 나가면 절대 안 되세요. 더더욱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더욱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선 떨어지지 않아. 이 코로나19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 있게 그런 계기가 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 열어놓으신, 이미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해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을 바라보며 나갈 때 소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디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서 그 소망의 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을 바라보며 나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또한 모든 것을 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